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입혀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안전이 계속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성공한다면 이 땅에 성공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다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렇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긍휼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류가 번성하면서 또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원죄, 그리고 또 저지르게 되어진 그 자본주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악을 견딜 수 없어서 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곧 물로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추가로 계속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죄악이 넘쳐나는, 죄악이 관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 상황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서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으라고 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고 비행기의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연료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의 연료가 떨어지면 그 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입혀져야 계속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영적 고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도 우리의 영적 고도가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2024년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지요. 어떤 꿈입니까? 그의 형들이 다 자기들에게 절하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당시 간음죄에 해당되어지는 그 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게다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 이것은 적결처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으로 있던 그 보디발의 마음을 계속 자극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5번이나 사용되어졌어요. 그럼 계속 그냥 화를 돋군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절만 하면 또 말을 하고 이 절만 하면 계속 말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보디발의 마음에 그냥 화가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참 무서워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노한지라. 그냥 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그러자 그의 얼굴이 뜨거워지다, 그의 코가 뜨거워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화를 이렇게 열받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얼굴까지 벌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에 그냥 화 독금을 당해가지고 요셉을 잡아 삼킬 정도로 얼굴이 벌게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적결처형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적결처형 당하지 않냐고.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칼로 훅 찔러버려도 그냥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칼 찔림은 당하지 않고 적결처형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요셉이 적결처형 당하지 않냐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냐?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이 풀려서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 아니냐라고 그런 반문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아예 이번 기회에 노예라는 신분에서 아예 그냥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 아니냐라는 반문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반문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으로 확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의 그 모습은,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최악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악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이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지금 있는 상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나마 최악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턱걸이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교우 가정에 가족이 암이 발병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갔더니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 암이 발병한 부위는 암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모든 곳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기들 중에는 거기에 암덩어리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간이나 폐 이런 데는 암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말기까지 가는 거죠. 말기까지. 그런데 우리 교우의 가정 암이 생겼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암이 생기더라도 그 암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불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조기 진단을 한 거예요. 암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암이 발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최악으로 떨어지기 전에 발견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이다. 정말 믿음을 담아서 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의 감옥에 들어간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라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로의 관원장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그게 무슨 대단한 직급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왕들은 적의 반란 음모를 독살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측근들만 음식을 담당하는 그 직의 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최고위직이에요. 최고위직. 요셉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넣으셔서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진 환경이나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중간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련시켜줘서 우리를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잠깐 거치고 지나가는 정류장인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적결청 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들어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직결청 다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입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된 거지? 요셉의 삶은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은혜를 입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었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 말고는요. 노예로 팔리는 거 말고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같이 되고 싶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요셉 같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왜 되었을까?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요셉만 보면 야, 요셉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답을 알면 우리가 2024년도에도 우리의 인생은 요셉과 같이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요셉은 왜 계속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17세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꿈은 단순히 그 집안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차원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받은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만난 그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민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속사를 펼쳐가는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손님이 되어서 그 이방인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요셉에게 꿈을 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해서, 요셉의 입장에서 그 당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약속이 믿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는 좀 살짝 기대가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더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제 좀 바짝 하려고 그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지키려고 했다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정말 가치 있게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그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묘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지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 착고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상처가 난 거예요.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메어 있다고 하는데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his neck이라고, 그의 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쇠사슬이 모여 있어요. 짐승처럼. 그걸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과연 요셉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겠냐고요. 차라리 꿈이라도 주시지 마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주일 마치고 가서. 가끔 눈물이 나는 장면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장면에 보면 작가가 상상을 해서 이 누명을 쓰고 요셉이 막 감옥에 처박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듣고 있나요? 친절은 모두 가져가고 꿈을 준 것도 당신이잖아요. 제 꿈은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기에 이런 거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요셉은 17세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은 자기가 받은 꿈과 자기의 꿈이 전혀 실현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계속 붙듭니다. 마치 광석이 그 용광로에서 그 재련 당할 때 그 용광로의 뜨거움을 이겨내듯이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감옥의 어려운 순간들을, 노예의 순간들을, 시간을 계속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내팽개쳐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 좋아. 근데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그 말씀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내 삶의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 던져버리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나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았는데 현실은 내가 받은 그 말씀과 전 동떨어지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내팽개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인자를 더햄받고 은혜를 받는 것 앞서서 뭐가 먼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순서 이어서 인자가 더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셉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그래야 그것은 곧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다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관련되어진 모든 재반적인 상황과 그 제수들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다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채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채로 그 감옥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자연스럽게 간수장이 그 업무를 다 맡기면서 목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가 설령 감옥 같은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감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옥과 같은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 이사야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물 가운데도 침몰할 것 같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태움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사야를 통한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0편에서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식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식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잡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입히게 하실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올려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한다고 하니까 누가복음도 필사하고 또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2024년도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2024년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으로 첨철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 힘차게 빠르게 박수치면서 결단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빠르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 말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은혜를 입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는 삶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2024년도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복된 은혜를 입는 2024년도 되도록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이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신 말씀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자를 대접받고 은혜를 입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순간이 되도록 주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2024년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2024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이 없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첨철되어진 순간들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었던 것처럼 2024년도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은혜를 입는 삶이 되었던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는 복된 2024년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